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보통 히브리 원문을 볼 때는 한글 성경에서의 마지막 부분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이 환난의 때를 겪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기뻐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이 베드로가 보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왜 베드로는 이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의 이 권면대로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졌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권면했고, 또 성도들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베드로의 그 권면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요, 성경을 살펴보면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산 소망.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리고 산 소망, 이것이 무엇인지, 대체 이게 뭐길래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이들이 기뻐하고 그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에도 이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찬송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의 신학이요 굉장히 발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찬양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이 신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 어부 출신, 정말로 배움이 많이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비례해서 베드로의 신학도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했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편지할 정도로 이 신학이 굉장히 발달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베드로가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많으신 긍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구원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니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비는요, 죄인을 향해서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두면은 죄인으로서 이 받을 자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뭐예요? 형태가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이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새로운 생명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우리가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망이요, 어떤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 시대에 죽고 그 시대의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물려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 유업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지는데요. 이 유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소개합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다라는 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안 썩는다 해도요, 여러분, 세상 어떤 물건도요 변질이 되지 않는 건 없어요. 뭐 비닐 안 썩죠. 잘 안 썩죠. 근데 이 비닐이요, 처음 원래 그 색깔도 유지하고 형태도 유지하면서 안 썩는 건 아니에요. 변질이 돼요. 어떠한 형태로도. 더럽히지 않는 거. 세상에 더러워지지 않는 건 없죠. 쇠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핀 저 꽃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거죠. 가치가 변질되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게 세상 것의 이치예요.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과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해요? 천국에 쌓아두라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썩지도 쇠하지도 변질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베드로는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십니다. 그거를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의 상태에만 우리가 머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우리 이제 감리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칭의 다음에는 우리 웨슬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화예요. 성화.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인을 뭐 구분이라고 하면은 또 제가 뭐 나중에 좀 해석상 구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누가 이거를 꼬투리를 잡으면 막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영국 분이니까 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99.9% 그리고 100% 이 완전함과 거의 완전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때요?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거의 완전합니까? 아니면 그냥 거의 완전도 빼고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린 너무 연약하니까, 사람은 너무 연약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구원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가 찬송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노래했던 얻을 유업, 그 구원이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찬송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편지를 받는 이들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유업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요,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저 영원한 하늘에 보관하여서 어떻게 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산 소망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얻은 여러분의 이 구원은 썩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세상 그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